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시자 말씀 포션. 제가 광고의 어떤 문구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금요 예배 때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그로성 제목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작은 마음에 제가 한번 자꾸 계속 이제 어그로성 제목을 짓고 있어요. 포션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게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게 제가 한번 또 혹시 몰라서 제가 뭐 이렇게 구글 같은 데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제 물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체력이나 마력을 어떤 그 고갈이 됐을 때 채워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뭐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그걸 이제 게임에서 이제 차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션이 용도에 따라서 체력을 채워주는 포션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을 채워주는 포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마시는 걸 힐링 포션이라고 하는데 뭐 게임 용어로는 보통 이제 제가 듣기로는 딸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 죽기 직전에 이제 어떤 체력이 많이 고갈이 됐을 때 마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방금 뭐 어떤 게임 용어와 같이 내 영혼도 딸피가 됐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외국의 한 자매의 그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자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우리의 신금을 울려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 가사 몇백 개는 다 수도 없이 다 외우면서 정작 우리에게 은혜를 진짜로 주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5개도 못 외우지 않냐,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진짜 맞는 말이다, 이건 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죠? 찬양을 불렀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제가 찬양 가사를 많이 틀립니다. 틀릴 때마다 어떤 찬양 가사가 틀렸네요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을 사실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늘 은혜를 주고 은혜를 끼치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르는 어떤 이렇게 사랑을 하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데, 성경 구절이 틀렸을 때 어떤 그런 압박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마지막 편지이자 그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작정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명하심을 받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가 자의적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성경 지식만 늘어나게 돼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물론 당연히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꼭 그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잘 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도, 읽기 전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의적으로 이제 외우고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는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잘 외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게 바로 베드로서 3장 16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도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하였죠. 십자가에 못을 박는 흉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졌는데 어둠인 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비춰지면은 자신의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숨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고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각막을 한번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막 다쳐보신 분 없으시죠? 그 각막을 다치게 되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조명 넘어 있는 여러분 바로 위에는 형광등도 제대로 못 봐요. 왜냐하면은 이 각막이라는 게 눈동자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벗겨지게 되면요, 빛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막 거의 연례 행사처럼 각막이 잘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은 각막이 벗겨졌는데 어둠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눈이 부시니까 눈을 감거든요. 근데 눈을 감아도 눈이 부신 거 아세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워요. 눈을 감아도 이 눈 사이로 빛이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아프려면은, 눈이 부시지 않으려면은 어둠 속으로 계속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각막을 다친 사람들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요, 눈이 부시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게 편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찌르는 것 같거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어둠 속으로 자꾸 이제 내가 도망가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연속해서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연속해서 제가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곳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윗은 금보다 더 사모해라,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정말 이게 달다고? 정말로 달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그 말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 고백을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우리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게 뭐 성경책이 뭐 이렇게 혀로 핥으면 달다는 건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우리가 단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뭐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그 설교를 얘기했듯이 사람은 단 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어떤 꿀처럼 달다,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다윗이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읽어야 되는지를 또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떤 그 운동 근육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찬양을 우리의 몸에 있어서 상체 근육, 이제 드러나니까 상체 근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기도를 하체 근육이다, 하체가 되게 중요하죠. 하체 근육이다라고 여긴다면 말씀은 코어 근육입니다. 네. 코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구글링을 해봤거든요. 네, 구글링을 해봤는데 척추가 뒤틀리고 상체 하체 불균형이 생긴대요.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어떤 저의 그 비유 속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들죠?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꼭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목사님 근데 잘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피면 제가 그 성경 속의 인물을 만나러 꿈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네. 성경을 읽는 건요, 안 믿는 사람도 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2번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성경이 있는 것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성경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성경이기 때문이죠. 자,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 행적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노래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언어로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노래를 한대요. 근데 우리 귀에 또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다는 게 땅 끝까지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만 몰라가 아니라 인간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아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인간의 언어로 담아주셨다. 하나님이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자, 그럼 도우심을 받아서 막 읽고 있어. 책을 잡고, 열심히 읽었다. 끝. 이제 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단어에는요,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어떤 순종의 시작인 겁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겠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안 꿇어요. 꿇기 싫어해요. 왜요? 알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무릎을 꿇었어. 오케이, 그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 걸어가다라는 뜻에는요, 삶을 살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무릎을 꿇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그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은 당연히 나의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죽은 시체처럼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릎 꿇지 않고 걷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근데 나의 삶 속은 개차반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건요, 사실은 어린아이의 신앙이고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술주정뱅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허풍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을 말 들어보셨나요? 나만 들어봤어? 뭐라고 이게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잘 나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찬양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 생활 속에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나라는 존재에게 취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그 술에서 깨어나면은 숙취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머리가 깨어지는 고통이 느껴질 거예요.
현실이 느껴져서 괴로울 거예요. 아, 나만의 도피처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느껴지고 재미없다고 느껴지고, 아, 나는 뭐 나에게 이런 자그마한 보상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제가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것조차도 제가 하지를 못하네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귀에 닳도록 들었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어야 돼. 그래, 알겠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피지 않는 이유, 작은 거 하나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깨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 안다고요. 맞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어야 돼,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알아. 근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보다 여기서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눈 겁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바이블인 햇세드 하세요 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아멘. 네. 전도서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네. 각설하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불어지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게 완전히 다 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아 알려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의 내용과 같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훈련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네, 성경을 펴면 졸음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은 난 정말 쓰레기인가 봐 생각이 드실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좀 더 이게 다가오실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37장 설명 잠깐 드리자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떤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는 다 마른 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너가 대신 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하냐면, 생기야, 이 마른 뼈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하자마자 창세기에 나왔던 그 생기가 뼈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른 뼈들이,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대언을 했더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이 사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거는 이 에스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예요. 죽어있고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햇서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갓난아기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저 갓난아기의 신앙으로 두질 않으세요. 단 것만 좋아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인이 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체험이 있으면요, 누가 뭐래도,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체험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코어를 단련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